프린트물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 보면은 어째서 글을 읽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존재셨습니다. 그 인격자께서 당신의 모양을 닮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리들은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 뭐야? 눈, 코, 입이야? 근데 개구리도 눈, 코, 입이 있는데? 하다못해 곤충들도 눈, 코, 입이 있는데? 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야? 했을 때 인격체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의 의미였죠. 이 인격은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인격의 세 가지의 요소였습니다. 이 지에 오늘은 포인트를 맞추려고 해요. 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식, 이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곧 지정의의 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아는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알미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지요. 여기서 전지가 온전할 전자에 알지자를 써서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은요, 언어가 탑재된 성인으로 지음받았어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응애 해가지고 그렇게 늑대가 먹여 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 눈을 떴을 때 한 30대 정도의 성인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이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언어가 탑재된 채 지음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단 말이죠. 유독 이상한 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아담과 여자가 그렇게 지음받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음받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담과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만약에.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해서 아이가 낳아집니다. 그런데 왜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후손들이 번식을 하는 걸까요? 그냥 자고 일어나 봤더니 어느 날 아빠나 엄마의 갈비뼈가 또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봤더니 또 30대 정도로 내 아들이 지음받아져 있고 30대 정도로 내 딸이 지음받아져 있어서 나오자마자 그래, 우리 오늘 삼겹살 먹기로 했거든? 같이 가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메커니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짜놓으실 수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지 상태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는 예전에 인간은 왜 뭐 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느냐라는 그 챕터에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럼 선지자의 직분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선포하는 직분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알려주냔 말이에요. 자녀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알려주는 선지자의 직분을 최소한으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의 선생님은 누가 되는 거죠?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뭐가 들어오게 되냐 하면 요게 들어오게 되는 메커니즘이란 말입니다. 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로 한자말로 사용을 하죠. 예,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를 써서 가르치면서 기르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죠. 이거를 종교적으로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애초에 인간을 이런 메커니즘으로 성장하도록, 이 성장이라는 것은 제 언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장성한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성장하도록. 그럼 성장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성장이라는 말은 어색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몸만 커요. 그리고 지능은 고정되는 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15살, 20살, 심지어는 30살, 40살이 돼도 지능은 3살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몸집이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서 자고 엄마의 케어를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는 장성했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죠. 자, 극단적으로 이제 말한 겁니다. 모르잖아요? 그럼 어른이 아닌 거예요. 모르면, 아는 게 없으면 어른 취급을 못 받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안다라는 거, 지식은 굉장히 어른이 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요, 이 알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겨나느냐? 당연히 경험으로 생겨납니다. 뭐를 통해서 인간은 알게 되죠? 네, 답은요?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불이 만지면 안 된다라는 걸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불꽃을 이렇게 만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불을 만졌다가 뜨겁다라는 그 뭐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불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뭐 하게 되죠? 알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이 지식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 경험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가 하는 일반 경험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일반 경험들이 먹고, 자고, 싸고, 만지고, 듣고, 보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 경험입니다. 일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경험을 늘려서 알을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들은 여행을 떠나는 것을 되게 좋다라고 여기죠. 세계 곳곳, 세계 각지를 돌아다녀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더 뛰어날까요? 일반 경험이 더 뛰어나겠죠. 여러 가지 경험들과 체험들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지식들도 풍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경험으로는 이 지식의 격차가 그렇게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간은 모두 다 공평하게 24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28시간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밖에 못 산다면 지식의 격차가 생겨날 거예요. 하루를 30시간 사는 사람은 요 일반 경험이 많을 테니까 당연히 더 똑똑해지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토록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똑똑하고 그 격차는 바로 여기에서 당연히 빚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당연히 교육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 경험의 대표적인 예가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듣고, 수업은 이제 연속되는 강의를 수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또 다큐멘터리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선생님과 대화를 한다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육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사가 되어본 적이 없지만 의사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나는 또 대통령이 돼본 적이 없지만 또 대통령의 삶을 살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요 교육 경험, 이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하고 또 이거를 직접 경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들은 뭘로 지음받았다? 인격으로 지음받았다. 인격의 지정의의 지의 요소가 바로 장성의 요소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가 인간에게 있어서 성장이냐?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성장인 거예요. 나이가 20살이 되던 30살이 되던 50살이 되던 모르는 것 투성이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나이가 10살밖에 안 먹었어도 예를 들어서 독서를 미친 듯이 많이 했어. 그래서 엔간한 어른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 10살짜리 애가.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는 어른 취급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장성의 필수 요소가 바로 이 지식인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경험에는 일반 경험과 교육 경험이 있다. 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어른이 되는 일은 결국 나와 세계에 관해 더 많이 아는 것. 네, 어른이 된다는 건 곧 많이 알게 되는 것이다. 아유, 우리 애 어른 다 됐네. 네, 어떨 때 우리 이런 감탄사가 나오나요? 아는 게 많아졌다는 걸 우리가 느껴졌을 때. 네, 그때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제가 인격의 요소 중에 지혜 영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미라는 것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식을 얻는 데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독서는 한자예요. 읽을 독자의 책서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예요. 책 읽기. 글을 읽는 걸 우린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글을 읽는 걸. 여러분, 근데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독서는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필수 취미입니다. 필수 취미. 그런데 요즘 책 읽기가 많이 어려워진 시대가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귀로부터 되찾아야 할 성도의 미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글 읽기이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마귀가 지금도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럼 마귀는 도대체 뭔 일을 하는 녀석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거나 복음을 바르게 이렇게 듣는 걸 가로막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도 해요. 뭐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만 못 만나게 할 수 있다면. 또 마귀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도 해요. 건강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도 해요. 뭐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못 만나게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생각 못하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치권에 소리를 내자고 하고 또 대표기도 때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방해하는 그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 가정의 구성 요소가 부모님과 자녀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그 부모가 여자 부모 밑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여자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고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내 스스로 여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자처럼 살아도 된다고 하고 이게 오늘날의 그 이상한 혼용 정책 아닙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이유로. 근데 왜 우리는 교회가 그거를 가로막을까요? 교회는 왜 그거를 하지 말자고 주장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운동장이 망가지기 때문인 거예요. 운동장이. 여러분, 비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농구공을 가지고 농구장으로 가서 농구 골대에다가 골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 농구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 운동장 좀 지켜주세요. 저희는 이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누가 하지 말래? 해! 농구 마음대로 해! 라고 해놓고서는 잔디를 깔아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농구 골대는 없애고 축구 골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 놓고선 말은 뭐라고 하죠? 농구하세요. 누가 가로막습니까? 거기 농구공 있으시네. 농구하세요. 자유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깔려져 있다? 잔디가 깔려져 있다. 잔디에서 농구공이 튀겨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농구를 합니까?
그래서 아니 농구를 할 수 있는 이 체육관을 남겨놔 주셔야 우리가 자유롭게 농구를 하지. 아니 농구장을 다 망가뜨려 놓고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 그냥 농구 자유롭게 하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 사람들은 고집불통이시네. 아유 저 고집쟁이들, 기독교인들. 지금 이 모습인 거거든요. 이 세상에 악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를 좀 자유롭게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하지 말래요? 하세요. 예배하세요. 전도하세요. 누가 하지 말래요? 라고 해놓고선 전도를 할 수 있는 그 운동장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말만 자유롭게 하라고 하고서는. 이게 누가 하는 짓이냐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그래 예배해. 누가 하지 말래? 아유 성경 읽어. 누가 읽지 말래? 종교에 자유가 있지. 그래 자유롭게 교회 다녀. 자유롭게 헌금해. 자유롭게 성경 읽어. 너는 자유야. 예배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려. 뭐가 나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운동장을 망가뜨리는 게 마귀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럼요, 내가 마귀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마귀입니다.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망가뜨리겠어요? 아니면은 짜잘한 것부터 건드리겠어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핵심부터 망가뜨리려고 하죠. 그래서요, 마귀가 사람들의 취미를 가져갔어요. 그 취미 중에 뭐가 있냐면 독서가 있습니다. 글 읽기라는 취미를 못하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경각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구리 삶아지듯이 가져갔거든요. 천천히. 그리고 마치 우리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이 언제 침투해서 이거를 훔쳐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의 글 읽기란 굉장히 고귀하고 되게 존중받아 마땅한 취미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귀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인간 스스로 그것을 내어주게 만들었어요. 교육 경험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도 아주 효율적이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도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이 독서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느리고 되게 번거로운 작업이거든요. 독서라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이거를 제가 또 비유로 이동을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동. 서울에서 만약에 강릉을 가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면 3시간이 걸려요. 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한 1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사이클 선수들 정도 되면 1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요? KTX 정도 타면은 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꾸준히 걸어도 한 며칠은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방법은 걷기도 있고 기차 타기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죠.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독서는 마치 걷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걷기. 근데요, 이 걷기의 장점이 뭐냐면 풍경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줘요. 내가 이렇게 걷다가 저기에는 꽃이 폈네. 이 냄새는 뭐야? 되게 향긋한 꽃향기가 나네. 그래서 잠깐 또 딴 생각을 했어. 그래도 그 풍경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 내가 딴 생각하는 걸 기다려주는 거죠. 독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은요, 걸어갈 때 길의 작은 돌멩이부터 풀벌레 소리, 꽃향기, 세밀한 풍경까지 모두 느끼며 감상할 수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선택하면 목적지까지는 빨리 도달할 수 있지만 이런 풍경들 대부분은 놓치게 됩니다. 이렇듯 독서는 지식을 얻는 가장 번거롭고 좀 느린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세밀한 방법이에요. 내가 한눈 파는 시간도 이 독서는 기다려줘요. 그래서 사색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독서는 극도로 정제된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형태의 언어예요.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제 소금 있잖아요.
가장 순도가 높다라는 거죠. 정제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문자 언어는 굉장히 순도가 높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독서 하는데 이거 결국엔 성경 읽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경 읽기가 글 읽기잖아요. 그런데 마귀 사탄 놈들이 이 글 읽기라는 성도의 취미를 도둑질해 갔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둑질해 갔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글 읽기라는 취미를 다시 회복하자.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강의인데요. 성경 읽기, 이게 오늘 강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 독서를 통해서 이 지식을 쌓는 것이, 성경 읽기는 목적이 지식 얻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애인과 데이트를 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30분 길을 걷자고 합니다. 그런데 걷는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같이 걷는 거죠. 또 우리가 드라이브라는 걸 할 때 우리 심심한데 오늘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나 할까? 그러면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자동차를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동하는 것 자체가 목적일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 읽기는 요 읽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서 뭐를 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우리 1시간 동안 같이 개천가슴 걷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벽다귀 같은 이 눈치 없는 남자, 연애를 안 해본 남자야. 이 남자가 어디까지 갈 건데? 우리 나가서 걷는 김에 우리 저기 국수집까지 걸어서 국수 한 그릇 먹고 올까? 거기 한 40분 걷자다. 그냥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차 타고 금방 국수집으로 도착하자. 너무 효율적이죠. 당연히. 국수집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아니 오빠 같이 좀 걷자. 국수집에까지 걸어서 국수 먹고 돌아오는데 우리 걸어갔다 오자. 아니 뭐하러 걷냐고. 차 타고 갔다 오자. 다리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목적이 잘 전달이 안 된 거죠. 국수를 먹고 오든 피자를 먹고 오든 메뉴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함께 손잡고 한두 시간 걷고 오자. 이게 목적인데 어디까지 걸을 거야? 거기 가서 뭐 할 거야? 자꾸 목적을 묻는다는 거죠. 자, 이 성경 읽기라는 이 독서도 이와 약간 유사합니다. 나는 성경을 못 읽겠어. 나는 성경을 읽으면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2장, 3장을 읽어도 이게 다 읽어도 거기까지 도착을 못 해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내가 성경을 읽어도 거기까지 도착을 못 해. 그럴 바에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은 그럴 바에는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머리에 더 남더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그냥 강의 하나를 듣는 게 더 머리에 남더라. 이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또 사라졌냐면은 기도가 그렇게 헛짓거리처럼 느껴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30분, 하루에 30분 경건 생활을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그럼 30분 동안 대부분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어. 현대인들 중에. 뭘 하느냐? 설교 한 편을 듣겠대. 왜? 왜 설교가 그렇게 편할까요? 그냥 가만히 귀는 열려 있으니까. 그냥 소리는 들어오니까. 그 어떠한 능동성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설교를 설거지하면서 듣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 설교 듣는 김에 빗자루질이나 한번 하자. 이런 식의, 너무 공감을 하세요? 네, 설교 듣는 김에 양치나 하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극도의 뭐를 추구한다?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게 마치 어떤 남자친구와 비슷하죠? 그 말벽다구 같은 남자친구 있잖아요. 네, 오빠 30분 걸어서 국수집에 가자. 왜 걸어? 차 타면 되지. 이게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죠. 나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읽고 싶어. 그거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주제로 강의하는 영상이 하나 있어. 그거 내가 추천해 줄게. 그거나 하나 들어. 그게 훨씬 머리에 잘 남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읽으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읽어라. 가서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목적을 추구하지 마세요. 그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손잡고 걷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갈 건데? 이 질문이 말벽다귀 같은 남자친구의 그 눈치 없는 질문. 무슨 사랑의 효율성을 따져. 여러분,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캐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뭘로 캐치하냐면요, 효율성을 버리는 순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사랑은 효율성을 버리는 게 사랑이에요. 합리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쟤 좋아하지? 이렇게 티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한다? 그게 뭐가 효율적입니까? 그게 뭐가 합리적입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 이거 읽는 거를 좋아하는 것. 네. 이것이 오늘 제가 강의할 궁극적인 독서, 그리고 마귀가 뺏어간 성도의 고결한 취미, 바로 글 읽기가 되는 겁니다. 자, 재밌는 세계관 강의가 될 것입니다. 2번 챕터를 보면요, 왜 우린 책 읽기가 힘든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소번호가 있는데요.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부터예요. 시작! 우리는 혼자 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학습하였는가? 자, 이제 마귀의 작전을 한번 잘 배워보는 거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과거에는 집단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고독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요, 고독해질 수 있다, 내가 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부자들의, 양반들의, 귀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천민들은요, 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해요. 얘네들은 밥 벌어먹고 살려면요, 무조건 집단 생활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웃과 부비부비 해야 돼요. 그런데 양반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귀족들은, 걔네들은 혼자서 고독하게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고독한 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러면 천민들은 그럼 혼자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도 버리고, 제 부모 자식이요, 다 버리고, 생계도 버리고, 어디 수도원이나 절간 같은 데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고독함이라는 그 값비싼 감정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말은 만들어진 말이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학습된 말입니다. 우리들이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다, 외롭다, 이런 감정이요, 교육받은 거예요. 인간은 감정도 교육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얼굴에 침 뱉기예요. 여러분들은 얼굴에 침 맞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감정이 더럽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어떤 민족들은 얼굴에 침 뱉는 게 인사인 거. 그럼 그 사람들은 얼굴에 침 맞았을 때 기분이 더럽나요? 아닐걸요? 반갑다는 인사인데 뭐가 더럽습니까, 기분이? 그럼 얼굴에 침을 맞은 그 행동조차도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는 것이 학습되었다는 것의 증거예요, 이게. 따귀 때리는 게 인사인 데도 있어요. 얼굴에 뽀뽀하는 것이 인사인 나라도 있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쪽쪽 뽀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 어떤 여자가 쪽쪽 볼 뽀뽀하면은 여러분들 인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바람 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분 더럽죠? 여러분, 감정은 진짜 철저하게 학습되는 것입니다. 자, 외로움.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나는 혼자야, 나는 너무 외로워 라는 그 모든 감정들이 이거 학습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나에게 심겨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념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한번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현대인들은 혼자 일 없이 있을 때 외롭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현대는 혼자 있는 것을 비하하거나 문제시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혼자서 밥 먹잖아요? 아유, 왜 혼자서 밥 먹어? 완전 틀렸다라는 인식이 목소리에 묻어져 나오죠. 네. 혼자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이라도 할라 치면은 무조건 벌떼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혼자 있어? 이렇게 나쁘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혼자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한 4살, 5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부모가 와서 뭐라고 하나요? 심심해? 왜 그러고 있어? 누구라도 가서 만나. 여보, 얘랑 좀 놀아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혼자 있는 것을 나쁘다라고 우리는 프레임을 씌워서 딱 교육을 시켜서 혼자 있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 주입해요. 이거를 우리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넌 혼자가 아니야. 혼자는 나쁜 거야. 왜 혼자 밥 먹어? 친구 엄마가 만들어줄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어 온 겁니다. 부추겨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혼자 이렇게 누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혼자 있어? 하면서 틀렸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인간은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외로움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부추겼어요. 우리 시대 이전에는부터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우리 시대 이전에는 고독이 결핍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홀로 있어도 명예롭고 고귀하며 진정한 것과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살펴보면 숲속 오두막이나 절벽 위의 탑 같은 아주 외딴 곳에서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에 교감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누구랑? 혼자요, 혼자. 혼자 이거를 배웠어야 됐대요. 동굴에서 성경만을 버타여 성경의 이론들에 대하여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분주하지만 영적으로 공허한 곳에서 보내는 것보다 덜 고립된 느낌을 받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게 현대의 특징이죠.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해요. 이거를 군중 속의 외로움. 외로움은요, 철저하게 학습되어져 온 것이고 우리들은 원래부터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값비싼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혼자 앉아 있으면 넌 지금 외로운 거야. 너는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혼자서 지내네? 아이고, 불쌍한 모습이야. 넌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계속 주입되어 왔고 그러더니 인간은 내가 지금 혼자네? 할 게 없네? 그럼 심심하네? 나는 외로운 인간이네. 나는 버림받았네. 나는 지금 틀린 결핍의 상태야! 라고 스스로를 결론 내린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나요? 고독함과 외로움에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한 취미를 만드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취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고독함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려고 하고 어떻게든 친구라도 사귀어서 밥 한 끼를 혼자 먹으면 나는 처량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독서 이야기에서 왜 드리냐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독서는 성도가 가져야 할 필수 취미라고. 그런데 이 독서가 하나의 농구나 축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근데 농구를 하려면 농구 공이 필요하고 농구장이 필요하죠. 그쵸? 농구 골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노래를 부르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노래방으로 가야 되죠. 농구를 하려면 농구장으로 가야 되죠. 축구를 하려면 축구장으로 가야 되고, 대화를 하려면 조용한 카페로 가야 되고.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화를 하려고 했어. 그런데 나이트클럽으로 가. 거기 막 붐붐붐붐 음악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를 합니까? 예? 농구를 하려고 해. 잔디밭으로 가. 거기 어떻게 드리블이 됩니까? 노래를 부르려고 해. 근데 독서실로 가. 거기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다른 사람 방해되게. 독서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결국에 그 말을 드리려고 하려는 거예요. 독서를 하려면 고독으로 가야 돼요. 이게 고독함이에요.
이 고독함이 독서의 운동장입니다. 독서를 하려면 심심해야 돼요. 독서를 하려면 약간 오늘날로 말하자면 진짜 외로워야 돼요. 독서를 하려면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둘, 셋 있고 막 대화를 하고 시끄럽고 바쁘고 이런 데에서 독서는 농구공 들고 잔디밭 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그 농구공으로 축구하게 된다니까요. 독서를 하려면요. 혼자 있어야 됩니다. 고독해져야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뭐가 틀렸다라는 감정으로 탁 교육을 시켰다? 이 고독함은 이퀄 뭐다? 외로움과 결핍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니까 농구를 하려고 하는데 농구장을 없앤 것처럼 독서를 하려고 했는데 독서장을 없앤 겁니다. 오늘날의 모습이. 이 마귀들이 독서해. 성경 읽어. 성경책 읽어. 그래, 중요하지. 성경책 읽어. 누가 뭐래? 라고 해놓고선 독서 운동장이란 고독함이란 그 운동장을 다 부셔뜨려 버렸어요. 그래 놓고선 무슨 독서를 하라는 겁니까? 계속 한번 2번 볼게요.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려한 삶이 현대사회가 정의한 행복한 삶이다. 이게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인데 현대가 여러분들에게 쇠뇌시킨 이념 중에 소비주의하고 물질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물질주의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고예요. 돈이 짱이다. 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이념들이 갖는 공통점은요. 화려한 삶이 이퀄 행복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삶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 심겨진 그 이념들이라니까요. 여기서요, 화려함은요,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레이스 달려있고 막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그게 화려함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화려함은요, 개개인이 얼마나 욕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그 욕심들을 얼마나 많이 충족했느냐가 화려함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이념 속에서 고요한 일상은 불행의 요소가 된다. 행복의 반대, 불행. 고독함은 불행한 거예요. 이 소비주의, 물질만능주의에서 고독한 건 불행한 거라니까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뭐가 그럼 행복한 거예요? 화려한 거. 너 뭘 원해? 저는 딱히 원하는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욕심이 적으면 잘못된 거야.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야 해. 욕심을 가져. 돈 많이 벌어야지. 꿈을 크게 가져. 여행 가려면 좀 해외로도 한번 나가보고, 돈 한번 남자로 태어났으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벌어보고, 부자 집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자동차도 수입차도 한번 몰아보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 버킷리스트를 만들려고 하죠. 차차차차차차. 2개,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식 틀렸다 그래. 이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꿈을 크게 가져. 많은 것을 해야지. 근데 그 많은 욕심을 가진 것을 많이 이루잖아요? 그럼 화려한 거예요. 백도 샀어. 옷도 샀어. 여행도 갔다 왔어. 집도 샀어. 자동차도 샀어. 부모님이 용돈도 팍팍 드렸어. 이퀄 뭐다? 행복이다. 이게 행복이다. 와,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겠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참 행복하겠다. 왜 행복하죠? 욕심이 많은데 그 많은 욕심을 대부분 이뤘으니까. 그러면은 행복하겠다. 이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다시 고요한 일상들은 불행의 요소가 되고 정적인 것들은 외로움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화려한 감각을 최대한 바란다고 적혀 있죠. 시각적인 것도요,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복잡하고 화려해야 돼요. 들리기도 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게 움직이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가 엄청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이념들 속에서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 독서? 독서? 너 지금 뭐 하냐? 나 독서, 책 읽어. 독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청승맞은 짓. 극도로 내향적인 사람들이나 갖는 어쩔 수 없는 취미. 예,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성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갖는 그 사람들만의 취미. 외로운 사람들이 만날 사람 없어서 갖는 시간 보내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때요? 마귀가 제대로 뺏어갔죠? 독선 틀린 거예요. 자, 세 번째가요. 돈이 되지 않으면 재미라도 있어야 된다. 여기는 실용주의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아까는 1번.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게 했다? 외로움. 그래서 결핍이라고 판단하게 했다. 자, 두 번째. 물질 만능주의와 또 소비주의라는 현대의 이념 때문에 화려한 것이 곧 행복인데 독서를 하면은 그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독서를 하는 건 불행한 것처럼. 자, 이제 세 번째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가 실용주의예요. 여러분, 실용주의는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야, 그거 쓸모 있어? 그거 꼭 필요해? 요 지점이 실용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아니 딱히 쓸모는 없는데요? 그럼 갖다 버려. 이 실용주의로 우리 기독교를 믿으면은 기독교를 옹호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종교? 실용적이야.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종교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의지를 할 수 있잖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종교는 필요한 것 같아. 실용적인 부분이 있어. 교회 다니는 건 건강한 일이야. 요렇게 판단하는 게 실용주의적 종교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서 쓸모 있어? 했을 때 누군가는 저는 독서 제 직업상 독서는 꼭 필요합니다 하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가 실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독서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독서를 해야, 그러니까 글 읽기를 해야 어떤 생산적인 일들이 이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맨날 아침마다 신문을 4시간, 5시간씩 읽잖아요. 글 읽기를 안 하면 주식 그 트레이더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선생님들 책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용적으로 봤을 때 독서는 어쩔 수 없는 활동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 말고 성경 읽기 같은 거요. 이거는 실용적인가요? 아닌가요? 그 속칭 성경 읽으면 돈이 떨어지나요? 성경 읽으면 돈 떨어지냐고요? 성경 읽으면 무슨 돈이 떨어지나요? 독서를 해서 뭐 무슨 짝에 쓸모가 있나요? 없죠. 그럼 뭐라도 있어야 되냐? 재미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화책, 가벼운 소설책들 이런 것들은 또 장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도 없어. 돈도 안 떨어져. 그럼 실용주의라는 이념 속에서 이 독서는 무의미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요. 실용주의는 내 인생에서 쓸모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인데 돈이 되는가? 이건데요. 독서와 돈이 상관없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재미조차 없는 독서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독서는 이제 앵간한 사람들의 취미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럼 현대인들은 성경 읽기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갖는 교제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는 상정될 수 없는 현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경 읽기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사모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솔직히 체험한 적 있으세요? 솔직히 그게 와닿나요? 그거 왜 안 와닿냐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상정할 수가 없어요. 상상 밖의 말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2발로 걷지 마십시오. 6발로 걸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는 느낌일 거예요. 아니, 다리가 6개로 어떻게 걸어? 아예 상상도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하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아예 이것을 연결시킬 이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성경을 많이 읽는 현대인들조차도 특정한 목적이 성경을 읽게 만드는 현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많이 읽잖아요. 성도님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데이트한다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의 목적을 교회에서 설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경쟁.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상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경쟁을 부추겨요. 그래서 스티커 붙여요, 교회에서. 1년에 1독한 사람 스티커 하나, 1년에 2독한 사람 스티커 3개, 1년에 3독한 사람 스티커 5개 해가지고 스티커 누가 더 많이 붙이나 해가지고 막 선물 줍니다. 경쟁을 붙여요. 그럼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숙제 내주잖아요. 성경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시라고. 또 세 번째, 성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웠나? 효율성? 여기 효율성에서 측면으로 숙제를 내주는 거죠. 아예 그 목적을 설정해 주는 거죠. 이런 짓을 안 하잖아요. 요즘 현대교회에서 숙제도 안 내주고 경쟁도 부추기지 않고, 그러면은 현대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것을 권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권하지 않죠? 아이, 무슨 숙제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읽자고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목적을 설정해 달라는 거죠. 아까 화려한 것이 이퀄 뭐다? 행복이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서도 감각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선 성경 읽기의 체육관으로 가야 되는데, 그 체육관은 뭔데? 고독함인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합 감각을 추구하다 보니까 스터디를 하자고 하고, 또 강의를 들어보자고 하고, 그 다음에 강의 설교를 듣는 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식으로 현대인들은 그렇게 이성을 활용하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으면 낭비라고 생각함. 암송하는 사람 요즘 봤나요? 성도님들 요즘 성경 암송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드뭅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암송은 유행이었어요. 성경에서 암송카드 해가지고 뭐 암송하고 하는, 화장실에 암송카드 이렇게 있고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 암송 한 구절씩 하라고 하고,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암송을 왜 안 할까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암송해서 뭐해? 뜻을 아는 게 중요하지. 뜻을 알고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구절을 계속 암송한다고 해서 뭐 천국 가는 건 아니지. 이렇게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해하지 못할 거면 읽지 않겠다는 심리. 나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안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데이트할 때 국수집을 향해서 걸었습니다. 근데 그 국수집이 문을 닫았거나 망했어도 그 데이트는 성공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면 읽는 그 시간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갖는 취미가 글 읽기인데, 여유로운 사람들, 바빠 죽겠는데 무슨 독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짬을 내서 전철에서 읽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짬을 내서 뭐 설거지 하면서 이렇게 성경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고, 이런 삶에서 지금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 체육관으로 갑니까? 너무 값비싸죠, 이 고독함이라는 거. 요 4가지의 이유가 현대인들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는 좀 무엇보다 힘든 일, 그렇게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마귀는 이것부터 가져갔을까요?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왜 이것부터 마귀는 뺏어갔을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운동장부터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빗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운동장이 뺏겨져 버리면 이젠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나. 또 가정을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가정을 망가뜨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정이 망가져버리면 이거를 내가 무슨 수로 빗대어서 설명하나. 이거 전도하기가 날로 어렵겠구나. 이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다 망가져지니까. 가정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렇게 들어올 공간이 확 줄어들어 버리고, 이만했는데 확 줄어들어 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럼 또 확 망가져 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만한 통로가 확 이미 줄어들었어요. 뭐 때문에? 독서라는 이 고결한 성도의 취미가 빼앗겼거든요. 성경 읽기는 그 무엇보다도 하기 싫고 그 무엇보다도 소모적이고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책 읽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성세대이시기 때문에 좀 덜합니다. 지금 학생들 난리 났어요. 책 읽을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드물어요. 다 게임하고 유튜브 동영상 신청하면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이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지옥이에요. 이건 육아하는 부모님들부터 잘못 가르칩니다. 심심해요 아빠 하면요, 심심해서 좋겠다. 나는 심심한 거 너무 부럽다. 나도 심심하고 싶다.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알아? 이따가 심심하고 싶어서야. 심심한 거 진짜 부럽다. 그럼요, 이 아이는 심심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빠 저 외로워요 라는 말은, 외로워? 외로움이 뭐야? 그럼 애들은 죄다 심심함이 곧 외로움이라고 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래요. 그러면은 아빠 저 혼자 있어요 이러면 좋겠다. 혼자 있으면은 뭐라도 할 수 있잖아. 그 무엇도 할 수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도 혼자 있고 싶다. 그럼요, 애들은 그냥 그 한 두세 번의 에피소드로 혼자 있는 건 좋은 거구나. 심심한 건 좋은 거구나.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심심하고 싶어서구나. 바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즐겨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 좋겠다. 네가 읽고 싶은 책 마음대로 읽어. 이 책을 예로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여러분, 독서는 언제 한다고요? 심심할 때 한다고요. 여러분, 독서보다 재밌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그 재밌는 걸 하지, 누가 재미없는 독서를 합니까? 여러분, 소고기랑 그 메뚜기 고기가 있어요. 그럼 뭐 드실 거예요? 당연히 소고기를 먹죠. 그런데 소고기는 없고 메뚜기 고기랑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고플 때 뭘 드시겠어요? 메뚜기 고기를 먹겠죠. 여러분, 독서랑 TV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뭘 보겠나요? 책이랑 TV. 그럼 TV를 보죠. 그럼 TV랑 게임이 있어요. 그럼 뭘 할까요? 당연히 게임을 하죠. 더 재밌는 거를 하죠. 더 화려한 걸 하죠. 누가 독서를 합니까? 그럼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육관으로 가야 되나요? 심심함, 고독함, 요 운동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독서가 취미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의 특징, 그거 조사했습니다. TV가 없어요. 다 심심해요. 고요해요. 그런데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독서를 밥 먹듯이 하는 아이의 집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끽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막해 집이. 그리고 살짝 어두워. TV도 없어.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오, 너무 조용해. 그러면은 이 집은 진짜 불행하네요. 이 집에서 사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 얘야, 너는 집에 장난감 없어? 모자이크 처리돼. 저희 집엔 장난감 없어요. 집에 텔레비전은? 텔레비전 없어요. 친구들이 텔레비전 뽀로로 얘기하고 뭐 콩순이 얘기하고 할 때 부럽지 않아? 인터뷰하면 조금 부러운데 저는 사실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PD가 이 아이를 이렇게 외로움에 방치하는 어른들, 도대체 이 어른들은 무엇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일까요? 하면서 방치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이고 이 아이가 불쌍하다라는 프레임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마귀입니다. 이거 마귀. 엄마와 식사하는 거, 부모님과 식사하는 게 영양 섭취가 목적인가요? 네, 영양 섭취하려고 부모님과 밥 먹습니까?
아니죠. 교제가 그것의 목적이죠.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경 읽기라면 누가 시끄러운 콘서트장에서 연인과 대화하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독하고 고요함 가운데에서 성경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 심심한 곳으로 핸드폰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한 2시간 정도 시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냥 심심하게 그냥 성경책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예, 뭐 강의 책 같은 거 하나 들고 들어가시면 되죠. 뭐 Q&A 성경 같은 거를 보신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잘 꼼꼼하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핸드폰 끄고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이 펼쳐지는 그 순간 성경책을 덮어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책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무조건 현대인들은 10분에 한 번씩 카톡이 오니까 카톡 보고서는 또 답장해주면 집중력 끊어지고 또 성경 읽다가 또 갑자기 전화 울리면 아 맞다 나 그거 했어야 됐지 하면서 또 딴 생각 나고 이러면서 하는 말은 아 성경에 집중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예. 이상한 할 일이 수많은 가운데를 열어놓은 다음에 짬을 내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잔디밭에서 농구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가는데 하나님의 무기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나님의 무기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은 날로 그 해석이 정리되어지고 누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통해 말씀이 바르게 풀이되어 책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러 신앙서적들이 다양한 갈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경을 고요함 가운데에서, 심심함 가운데에서 읽으십시오. 심심함을 추구하십시오. 심심하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 좀 극단적인 비유로 여러분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읽어라!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요. 책 읽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 한 달 안에 창세기를 전부 읽고 내용을 숙지하면 1억 줄게.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러니까 나는 읽을까 안 읽을까? 아, 내가 이 책 읽기가 너무 힘들어. 아,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굳었나? 아,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요 마인드. 누가 나한테 이거 창세기 다 읽으면 1억 준다고 하면 나는 과연 읽을까? 아니면 못 읽는다고 그때도 말할까? 1억 준다고 하면. 그러면 대부분 읽습니다. 예, 읽겠죠. 아, 당연하죠. 미션이 1억인데 당연히 읽겠죠. 그러면 이제 뭐가 들통나는 거죠? 아, 나는 지금 머리가 나빠서 못 읽겠어. 나는 이해력이 딸려서 못 읽겠어. 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죠. 자, 그럼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청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 욕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한 달 안에 출애굽기를 전부 읽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너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네 아들을 감옥에 넣겠다. 라고 협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눈 다음에 한 달 안에 창세기를 다 읽어와라. 퀴즈 10개를 낼 거다. 그거를 다 맞춘다면 내가 이 아이를 풀어주겠다. 하지만은 2개 이상 틀린다면 손가락 하나씩을 자르겠다. 뭐 이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머리가 딸려서 못 읽습니다. 나는 이해력이 딸려서 못 읽습니다. 아들 손가락을 자르건 발가락을 자르건 이건 나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은 그냥 못 읽는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닐 것 같거든요. 당연히 칼을 두고 내 아들 손가락에 이렇게 자르려고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읽겠죠. 그럼 또 이제 뭐가 또 들통나죠? 나 머리가 나빠서 시간이 없어서 난 이해력이 딸려서 못 읽어라는 말이 들통이 나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게 아니니까. 마음의 문제였으니까. 이 정도로 거짓말하지 말자. 예, 거짓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지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또 회사는 지각해? 하면서 일관성을 들이대잖아요. 그리고 나 아파서 나 지금 못 나갈 것 같아. 그럼 넌 아프면 회사도 안 나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관성을 들이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을 못 읽겠어 라고 하면은 그래? 1억 줘도 못 읽겠어? 하면은 이게 들통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세요.
거짓말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넣어놓은 말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죠. 마귀가 가져간 성도의 미덕.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의 덕입니다. 아름다운 덕이에요. 성도의 미덕은 독서입니다. 독서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독서하지 않는 성도는 그거는 발이 없는 축구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성립이 될 수 없어요. 발이 없는 축구선수가 그게 이렇게 성립이 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독서하지 않는 성도, 이거는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라는 뜻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빼앗긴 이 고독함과 심심함이라는 그 운동장을 다시 되찾고 우리는 그 운동장에서 성경책 하나 들고 하나님과 연애하러 간다. 매일마다 그렇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고독한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해서 성경책 하나 들고 핸드폰도 끄고 성경 읽는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쉬운 성경을 읽어도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읽으라. 강의 들으면 안 돼? 설교 들으면 안 돼? 안 돼요. 글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 글 읽기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달리면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해요. 안 되죠. 걸으면서. 그래서 어제 먹은 돈가스가 난 정말 맛이 없더라. 그랬어? 나는 쫄면 맛있던데. 걸어야 대화가 되죠. 그런데 전속력으로 100m 10초에 달리면서 어제 먹은 떡볶이가 조용히 좀 해.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강의예요. 이게 강의나 설교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도착은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 구절 읽고 천장 쳐다보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고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